22절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9절에서 12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남자 옷을 왜 입을까요? 좀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이죠. 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습니까? 자, 입어본 경험 다 있죠? 왜 입죠? 그래요. 편하니까요. 남자가 여자 옷을 아깝다고 입지는 않아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사이즈가 작고 기본적으로 신체형이 안 맞아요. 그죠? 여자 옷은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는 이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남자 옷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요 안에 있으면 옷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편해서 입어요. 편해서.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남자 옷도 예쁠 때가 있어요. 여자가 보기에 디자인이 괜찮고 색상도 마음에 들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입기가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일반적인 경우. 예? 유니섹스 공용 말고 제가 분명히 말한 거는 공용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여자가 남자 옷인 줄 알고 일부러 입는 경우. 자, 이외에 생각이 얼른 생각나는 경우 없죠? 그렇죠. 이외에는 되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위하여 속이려고 입는 겁니다. 남장을 하는 거죠. 남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때는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때. 그렇죠. 제 1번이 여장입니다. 놀랍죠? 제 1번이 여장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연기를 위하건 실제로 남을 속이려고 하건 간에 여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입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을 때는 사이즈, 색상 이것 때문에 넉넉하고 편해서 입는 것이지만 뒤에 가면 속이기 위하여 입는 것이고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때는 사실상 1번이 속이기 위하여요. 그러면 남장과 여장, 즉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을 때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요. 뭐 한다고요? 남성이 여성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고 여성이 남성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주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남자가 여장을 했어요. 여장을 해가지고 저기 아저씨들 많은 공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술 먹지 않고 음침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 남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속이려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자기의 성을 감추기 위해서 반대성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뭔가 대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어쨌든 과정은 속임이 필요해요. 속임. 속이려고 입는 거예요. 자, 속이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성을 속인다는 것은 사실은 다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과의 관계, 신뢰는요, 성별을 무시하고 맺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동성애에 관한 설교하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귀빈이 온다고 할 때 그 귀빈이
남자냐 여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준비의 차이보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대우를 안 해준 것이 섭섭한 것보다 성별에 맞지 않게 대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불쾌하고요,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 존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요, 사람은 남자 사람이 있고 여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됨의 본질에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성을 만들어 놓고 분할을 시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남성 사람을 만들었고 여성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구별, 남자로 내가 태어났으므로 남자로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면서 아니라, 아니 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것부터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여자로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 이것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여자로 안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하나님이 여자로 안 만들었으면 당신은 안 만들어요. 남자로 만들었고 고생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당신의 남성성을 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 존재 자체를 부인하세요.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입지 말라, 의복을 입지 말라 해서 입지 말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구별에 따라 옷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입으라고 했을까요? 이미 답을 얻지 않습니까? 남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남자됨에 어울리는 의복이 있고 언어가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여자에 맞는 성품이 있고, 그렇죠, 그 여자가 할 기능적인 일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의복이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르쳐 보여주는데 의복이 절대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재밌는 생각인데요, 창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입힌 옷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핏감이라 그러죠. 이 착용했을 때 맵시, 이걸 생각했을 때 아담하고 사이즈만 다르게 했을까요? 몸매를 고려해서 만들었을까요? 봐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입힐 옷을 개에게 입힐 옷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입힐 옷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 사람에게 입힐 옷이 있고 여자 사람에게 입힐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최초의 의복 제작자이신데 하나님이 아담의 옷하고 하와의 옷을 크기만 다르게 쓸 거예요? 아니죠. 모양도 분명히 디자인도 다르게 합니다. 둘이밖에 없지만 당신 옷과 내 옷이 좀 같은데 다르다. 소재는 가죽으로 똑같은데 생긴 게 좀 다르다. 나는 당신 거 입으면 안 어울리고 당신이 내 것은 못 입겠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되게끔 하나님이 옷을 만드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요, 남자 옷과 여자 옷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남녀가 같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꿔 입는 것은 옛날에도 있긴 했지만 좋은 일에서 바꿔 입은 적은 한 번 없고, 요즘에는요 거기에 더하여 그저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때나 바꿔 입습니다. 사실은 바꿔 입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은요 이렇게 행위를 할 때 항상 우리 보고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순종하라는 것이 우선적인 말씀의 의도인데, 순종은 사고, 즉 생각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면서 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남자 옷을 입으려고 할까?
왜 내가 여자 옷을 입으려고 할까? 왜 저 사람은 남자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닐까? 왜 저 사람은 여장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거리를 활발하게 자기를 보일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좋은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지 마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요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뼈 모양이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그래서 해골을 딱 찾아도 치아 이 하악골만 보고도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알아보잖아요. 그냥 생긴 건 비슷하지만 희한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옷이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도요. 왜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사이즈만 차이인가요? 아니요. 아무리 남자 간의 차이가 커도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만큼 크진 않아요. 남자들 사이에서 발 차이가 나죠. 여자들 사이에서 발 모양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차이보다 남녀의 차이가 더 커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딱 보면 우리말로 남자의 발은 크고 진짜 남자같이 생기고 여자들은 희한하게 아담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분명히 달라요. 남녀는 성 차이에서부터 존재적 구별됨이 시작됩니다. 그 구별됨을 감추거나 변질시키거나 혼동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그대로 반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 차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구별됨을 혼동시키거나 바꾸거나 감추거나 모르게 하거나 이런 모든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본래 드러내라고 한 것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 보여야 합니다. 구별되어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반드시 구별되는 것처럼 물과 불이 다른 것처럼 남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라고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인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헷갈리게 저 사람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나를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섭리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은요 성구별을 헷갈리게 만들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게 하나의 동성애적 표현이 됩니다. 성혼합의 표현입니다. 성혼합이 자연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것 용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꼭 옷을 바꿔 입어야 동성애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동성애를 얼마나 거부할까요? 그런데 남녀의 옷 구별을 해서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라고 이렇게 명확한 구별된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의 그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얼만큼 철저하게 반대하고 배격하겠습니까? 성구별됨을 감추는 가장 광범위한 행위가 바로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왜냐? 봐보세요. 몸 전체를 가리잖아요.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것이 눈썹 모양도 다르고요. 눈매도 다르고요. 희한하게 귓볼이 있느냐 없느냐 귀 모양 보면 이게 남자 귀인지 여자 귀인지 압니다. 근데 가장 크게 어디서 나타나죠? 성기가 있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기가 있는 부분을 가리고 다른 성으로 보이게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옷은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또한 열어보세요. 옷을 바꿔 입는 사람의 액세서리는 어떻게 할까요? 화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는요? 헤어스타일은요? 손톱, 발톱 모양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옷을 바꿔 입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부수적인 일들도 전부 다 반대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장난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을 때 여자애들이 엄마 화장 바르고 막 합니다. 그러면 남자 형제들도 재밌다고 옆에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어디까지 따라하든가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여자 옷 한번 입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 뼈초크도 한번 신어보고 입술도 한번 발라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 성혼합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사회가 성구별됨이 없이 즉 성에 있어서 거룩함을 상실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함부로 바꿔 입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것에 비하여 옷을 바꾸는 건 작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지만은 그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동성끼리 성관계라는 게 그 자체로 훨씬 큰 죄죠. 그거에 비하면 옷을 1시간 바꿔 입는 것은 큰 죄는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문화화되기는 훨씬 쉬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배어가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끄트머리에 동성이든 성전환이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사회적인 기저 원리를 바꿔놓는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여자 옷 입고 오신 남자분 계세요? 남자 옷을 입고 온 여자분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순종하기 쉬운가 보세요. 여자 옷이 한 벌 만들어지면 공장에서 남자 옷이 100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닙니다. 넉넉하게 만들어지고 값싸게 팔기도 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의지만 가지면 남자가 남자 옷 입고 여자가 여자 옷 입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너무 쉬운 일을 굳이 이유를 만들어서 나는 그래도 여자 옷을 입을 테야, 나는 그래도 남자 옷을 입을 테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도 훨씬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인데도 하지 않겠다면 어디서 순종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성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고유한 본성과 기질과 관계성이 혼란됩니다. 그리고 점차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성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남자는 남성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여자 옷 입고 남자답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남자 여자 옷 입으면 어머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짐승 중에 양성을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양성을, 그러니까 자웅동체라 그러죠. 수컷과 암컷이 한 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새끼가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짐승도 그렇게 성구별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옷을 바꿔 입고 성구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 꼭 그 기어다니는 짐승을 따라하고 그 벌레를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뭐하러 7, 8살 때 위인전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섞는 행위에는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옷을 바꿔 입는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성은 존재와 관계된다 그랬죠. 존재적 구별됨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보세요. 내 존재의 구별됨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인공적으로 만든 나의 창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구별됨이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애매한 것들을 만듭니다. 인공적인 제작물이나 이게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나 거기서도 반드시 구별돼야 될 것 구별되지 않아서 정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사회의 구조나 체계를 세울 때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혼합적인 양상을 보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본성을 무시한 혼합적 행태들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즉 잘못된 성욕과 성범죄를 증가시킬 위험도 확실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꼭 옷을 바꿔 입는 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쉬운 것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쉬운 것이 그 죄로 가기 위한 단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도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꿔 입지 말라 했지요. 그러므로 바꿔 입은 것이 죄지만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확산력과 파급력은 생각보다 커서, 즉 작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훨씬 더 큰 성혼란과 성과 관련된 범죄를 짓는데 사회적인 온상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집에서부터 절대로
옷을 바꿔 입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교 신화, 이교 종교와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 그 종교를 말할 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땅에서 곡물이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흉내 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보세요. 남녀가 결합해야 생명이 잉태되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하나의 의식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서 함께 이렇게 엮어버립니다. 곧 그래서 생명이여 잉태하소서 이런 식으로 남녀가 결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옷을 바꿔 입으면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래서 곧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술적 행위를 위해서도 옷을 바꿔 입는 일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일부터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물과 일과 우리 사람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창조적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구별됨.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식물 사이에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가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자, 9절 보면은 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죠.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부착물, 사람 몸에 더하는 것과 식물의 씨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본질적일까요? 씨죠. 자, 보십시오. 사람과 식물을 비교하면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몸에 붙이는 거하고 식물이지만 씨를 얘기하면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본질을 해하진 않죠. 그러나 씨는 그 자체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뭐 비료를 뭘 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씨를 얘기합니다. 씨를 옷보다 본질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즉 사람이 옷을 바꾸면서 우리의 성구별됨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식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꼭 본질로 들어가는데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래 하나의 씨가 갖고 있는 본성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잘 보세요. 땅이 1000평이 있어요. 굉장히 넓죠. 그러면 이 1000평에다가 한 가지 곡식만 심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보리, 여기는 고구마, 여기는 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 고랑을 갈았잖아요. 근데 한 고랑에다가 씨를 섞어 같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고추씨, 참깨씨, 오이씨가 섞여가지고 한 줄에 그대로 뿌려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같이 크겠죠. 세 개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자랍니까? 중간에 자기들끼리 접붙임이 되었고 오이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게 나타납니까? 제3의 제4의 식물이 나타나는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잘라서 붙여야 됩니다. 그죠? 참 이것도 별로 좋지 않는 겁니다. 고추면 고추죠. 오이고추 참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시원한 걸 원하면 오이를 드시고 매운 걸 하면 고추를 드시고 두 개가 다 먹고 싶으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되지. 그걸 섞어갖고 오이도 아니고 고추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긴 하여튼 엄청나게 안 들어요. 뿌리는 것도 우리 뿌리지 말아요. 보세요. 그거는 섞어가지고 한 생물을 새로운 생물을 만든 거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섞어 뿌린다고 해서 제3의 식물이 만들어서 나오진 않아요. 포도는 포도도 나오고 오이는 오이도 나오고 깨는 깨도 나오는데 제대로 안 큽니다. 안 커요. 알이 제대로 연글지가 않고 제 맛이 안 나오고요. 키도 제대로 안 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밥도 안 먹고 구박받고 아주 신체적 학대를 당하면서 크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몸도 삐뚤어지고 정신도 삐뚤어지고 감정도 삐뚤어지고 그렇게 크죠. 포도가 그렇게 삐뚤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난 포도주를 못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난 곡식 갖고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하고 소저롭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정결함과 내가 가진 재물의 정결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불가능해집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식물학적 메커니즘을 모릅니다. 어째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이것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뿌려버리면은 본래의 그 식물에 해당하는 열매, 그것만 심었을 때 거둘 수 있는 열매, 깨끗하고 순수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소위 말해서 그 실용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모든 것들을 존재할 때는 그 존재의 모양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성질대로. 그것을 훼손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이 해가 떠서 가면 가는 건데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해소도 안 되지만 막으려고 안 되는 것처럼, 조류가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는데 사람이 막아서 물길을 돌리려고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이라는 풀 한 폭이라도 처음부터 만드실 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훼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인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를 배반하고 거역할 때 먹지 마는 걸 먹는 것처럼 뿌리고 거두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합니다. 그 본래의 것들을 훼손하는 것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더하여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섞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알 수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이고추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씨와 씨가 섞이면은 그 씨에서부터 어떤 줄기가 나서 식물이 된다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이는 오이고 고추는 고추지, 감자는 감자고 고구마는 고구마지, 섞인 것은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물며 그럴진데, 식물의 경우도 그럴진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놓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도 한 고랑에 두 종류 이상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법은 항상 똑같고 만물에 동일해요. 두 번째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이종교배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너무나 당연하죠. 보세요. 밭을 가는데 두 짐승이,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같이 멍에를 매지도 못하게 하는데 교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예, 절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소와 나귀를 보면요, 체격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요. 그죠? 근데 밭을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나귀도 멍에를 매고 끌면 그 힘으로 밭을 좀 시원찮지만 갈 수 있고, 소는 힘차게 잘 갈 수가 있어요. 밭을 갈기는 가는데요, 둘 다, 하나는 밭을 못 갈고 하나는 밭을 갈기 때문에 못하는 놈하고 할 수 있는 놈을 함께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둘 다 해요. 둘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과 체격과 힘 차이 때문에 밭이 갈아지기는 갈아지는데 제대로 안 갈아지는 겁니다. 빤듯하게 가가지고 오와 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발로 밟고 다니면서 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체격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럽니다. 옳은 목적입니다. 밭을 갈아 곡식을 뿌리겠다는 옳은 목적이지만 바른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수단이 잘못되면요. 어느 정도 수단만 잘못되면요, 소와 나귀가 둘 다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소와 나귀라는 두 종류가 함께 묶여 있을 때는 제대로 밭이 갈아지지 않아서 거기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생각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짐승은요, 식용에 있어도 갈립니다.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나귀는 못 먹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죠. 되새김질하나 쪽이 안 갈라진 짐승, 못 먹게 돼 있죠.
이 두 짐승이 이렇게 또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요. 생업을 위한 일에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측면에서 부정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정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리저리 돌려쓰고자 하는 생각을 보세요. 부품은 돌려쓸 수 있어도 그 존재 자체의 거룩함과 부정함은 이리 돌린다고 부정해지고 저리 돌린다고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정한 거는 부정한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자연스럽던가요? 아니죠. 사울이 억지로 끌어다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하니 왕과 제사장이 함께하시니 우리의 제사는 100점짜리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지요. 맞아요. 사무엘은요 사울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사울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자는 제사든 전쟁이든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함께 당신이 무엇을 하려 합니까? 선지자에게 질문해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 잘못이요.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전쟁을 하니 거기서도 패하여 죽을 고백을 하고 겨우 살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무역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시온게벨인가요? 거기서 배를 다 파해 없애버리고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 이것에 하여 신자에게도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즉 너희가 접붙임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소와 낙입니다. 여러분, 소와 낙이가 하물며 세상에 이 두 짐승이 힘이 세서 둘 다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못 매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사람은요, 짐승은 본능에 따르지만 사람은 사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영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다릅니다. 각자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요, 의와 불법의 차이라고 말을 해요. 소와 나귀가 의와 불법은 아니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말이 이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물든다고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다 보니까 동성이 괜찮네, 이렇게 나가기 쉬운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시하면 여러 곳에서 교회 세상적인 어떤 의식이 들어와도 괜찮네. 왜? 내가 사회생활도 세상에서 별로 그 거룩함에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만 자기 행위를 합당화시키고 자기 마음의 부담을 더 적게 하고 싶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별됨이 사라집니다. 어찌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가 보세요. 전에 목탁 두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쭈그리 앉았다가 떡 얻어 먹을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와가 한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보세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만지면 될까요? 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떨어졌네. 떨어진 거 아까운데 먹어야지. 훨씬 그러기가 쉽습니다.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사실 먹지도 말라 하면 만지지도 말라 말이 실제로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가 더 문제입니다. 앞에가 사실 문제면 뒤에입니다. 죽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죽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봐보세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안 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나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끝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려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려니까 네가 들어있는 그곳에서 너는 나오라 그랬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에요. 엊그제 옛날에 청년 때 가르쳤던 자매였는데 이제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 살밖에 안 어려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한 2년 만인가 한번 찾아왔어요. 애들 데리고 왔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 사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막 하는데 4명이서 같이 모여 대화하는데 한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뭐라 그랬더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좋다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래. 내가 뭘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좀 받아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좀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신앙을 똥구멍으로 배웠나? 뒤로 배웠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말이 안 돼요. 내가 뭘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하여 뭐도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속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예스 해줬으면 좋겠대요.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것도 없고 칠 것도 없고 몸에 육체 심체를 질 것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첫 문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이 동일 성질 동일 원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같은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른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것이고 내 몸을 귀신의 집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세요. 그대로 옷 바꿔 입지 말하면 바꿔 입지 말고 섞어 뿌리지 말하면 섞어 뿌리지 말고 그대로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서 듣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오직 본능에 따라 일하는 짐승도 함께 밭을 갈지 못하는데 어찌 영성과 인성과 의지와 사고라는 인간이 이 모든 것이 다른데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든지 걔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소와 나귀가 밭을 가면 고랑이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면서 그물처럼 아무 짝이 쓸모없이 되는 거지만 사람은요. 영육이 다 상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옷 입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몸에 물론 이 옷 입는 것이지만 사람 몸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직조물 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 이야기,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그 다음에 천에 관하여 실에 관하여. 자, 이 실이 꼭 뭐랄까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 것만 바꿔 입지 말고 우리 몸에 옷을 만들 때 그 옷 자체를 섞어 짠 실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소재가 다르면 서로 뭐 당기는지 뭐 요즘 말로 스판기에 좀 문제가 생기는지 내구성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비싼 옷은 한 가지 소재로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비싼 게 뭡니까? 그 캐시미어?
염소털? 그죠? 그쵸? 그 비싼 거에 들어가죠. 근데요, 캐시미어 20%, 나일론 30%, 면 50%. 자, 이거하고 캐시미어 100%짜리예요. 어떻게 더 좋아요? 잘 아시네. 근데 모양은요, 이것저것 섞으면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어떤 소재는 참 촉감은 좋은데 잘 구겨져요. 어떤 거는 잘 안 펴지고. 그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혼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 몸에 이게 어울리게끔 모양새를 만들고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 이 부수의 단추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옷 전체에 이렇게 천 있죠. 이런 거를 한 가지 소재로 순도를 높여서 만든 것이 하여튼 항상 가치 있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상복은 이것저것 섞어 짜지만 한복도 마로 만든 게 있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왜? 실크로 만든 게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게 여겨지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한 소재로만 만들어진 천이라서 문양을 못 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문양도 만들어내고 몸에 촉감도 좋고 오래 입을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옷을 한 소재로 만든 것을 입으라는 것은 뭐 통풍 능력이나 열 효율성이나 내구성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본질은 옷을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사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거룩한 것과 부자한 것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 직조물을 섞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물을 섞어 짠 것이 옛날에는 마술과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에 어떤 귀신, 저 천에 어떤 영, 이것들을 섞어서 혼합적인 종교행위를 할 때 이렇게 실을 섞어 짠 옷을 입고 무슨 도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 그랬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부정하진 않아요. 왜? 악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 악하니까 과거에는 그 악한 것이 그렇게도 쓰였겠죠. 뭐 오늘은 그렇게 안 쓰일까요? 오늘도 그렇게 쓰입니다. 악한 자는요 소피, 계피, 염소피 다 섞어서 마십니다. 항상 악행에는 섞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섞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은 사고도 이것저것 섞이고요.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가리고 나누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하게 됩니다. 옛날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즉 악한 영들과의 교제에 이 섞인 천들을 쓰고 그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소재, 특히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을 때 우리에게 잘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영적인 타락에 이것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내가 모르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옷을, 천을 여러 가지 다른 소재로 섞어 짜는 거하고 하나로 만드는 것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큰 것과 가치가 낮은 것을 알지만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맥락이라면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이라는 것은 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는 것과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는 것과 같은 성질의 일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짐승을 교미시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천을 만들고 그것을 옷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으면 좋은데 만들어준 옷을 사 입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합시다. 되도록이면은 너무 많이 섞인 것들 그리고 보면은 양털과 배실레라고 했죠. 즉 동물성과 식물성이 섞인 겁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이 섞인 거 그러지 마십시오. 식물성이면 식물성, 동물성이면 동물성. 이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음식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육해공을 다 섞어서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본래 맛도 안 납니다. 여러분 생선하고 소고기 같이 끓여보세요. 생선 맛도 아니고 소고기 맛도 아닙니다.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먹어야 고유한 소고기 맛이 있고요. 생선은 생선대로 먹어야 고유한 맛이 있죠. 제발 우리가 이렇게 본래의 것을 그대로 취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시행하시 몸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집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어요.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장식까지 정해줍니다. 이제 이것도 구별됨을 위해서죠. 이 술, 이게 옷에 이렇게 뭘 달고 다니는 건데 이게 재료가 무엇이냐, 또 길이, 모양새, 이건 약간 다르고 상관없으니까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술은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늘어져 있지만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별됨을 항상 옷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옷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본인이 옷을 보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밖에 사람이 쟤들은 구별된 행동을 하더니 구별된 옷을 보고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알게 하는데 술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정한 짓을 했다면 내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이 내 양심을 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이렇게 또한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여호와의 계명 안에 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깥의 시선에서 보자면 옷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얘가 내 눈앞에 하나 지나갔네? 이 정도 의식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 스스로 그렇습니다. 이걸 걸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겠죠. 실제로요. 대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니까 부끄러울 때는 내 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안 부끄러울 때는 당당히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구별된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보고 구별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이 비웃고 조롱을 한다면, 저 옷을 달고 다니는 놈들 봐라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옷술을 달고 당당히 걸어 다닌다는 것이 믿음을 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겉옷은 옷이면서 동시에 이불이죠.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별됨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라는 순종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지속. 그래서 하나님이 옷에 술을 달아서 입고 다니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보세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어찌나 이렇게 자상하고 정확한지. 세상에 이 술만 하나 보고도 뭘 한다고요? 방종하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된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행함 없는 거룩 없습니다. 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표를 갖고 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죠.
이것이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의무.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 문설주와 임방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는 것도 이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라, 버리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에 대한 저항의 표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유명인들을 좋아하면 등판에다가 이름을 새기하고 다닙니다. 운동선수든 가수든 간에 그렇죠? 좋으면 그 사람들의 화장법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 입고 그냥 뭐 누가 입었다 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면서요. 그럽니다. 같이 니나 나랑 똑같이 관 속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떤 표식이 있을 때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있으면 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표가,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적어도 구별됨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도 좀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어느 구석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이 죄의 크기와 양을 한번 도친 계층입니다. 사울은 간음 안 했어요. 그죠? 사울은 인구조사 안 했어요. 둘 다 살인했죠. 다윗도요, 안 죽여도 될 사람 많이 죽였어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죄의 양이나 질이나 더럽고 모자라고 악하기는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집안 꼴도 사울 집의 꼴이나 다윗 집의 꼴이나 별 차이 없어요. 사울의 잘못에서 아들 넷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다윗의 죄로 다윗의 아들도 4명이 죽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 합니까? 왜죠? 하나님 말씀이 답이 있죠. 내 마음이 합한처럼. 그의 마음이 내가 주를 향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이 신이 인정하잖아요. 너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다. 누구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 죄가 없답니까? 누가 허물이 없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인정을 받지 않는,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복받은 집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됐어요. 사울의 집은요, 한 세대 두 세대를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마음의 거룩함. 다윗은 표를 삼았어요. 모은 제물로 성전을 짓기를 바랬어요. 그 아들에게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지혜로운 자식이니 하면서 매사에 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과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준 게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거룩. 근데 거룩은요, 단순히 병렬로 옆으로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선우 차이가 있어요. 선우 차이가, 위아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높이 있는 거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 것이냐, 이거를 가리는 것도 거룩이에요.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이것을 나눌 줄 아는 것도 거룩이에요. 함께 있어야 될 것과 떼어놓을 것을 나누는 것, 이것도 성별 거룩이에요. 여호와의 날에는 낙타의 초승달을 몰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다니는데 짐승도.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의 거룩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구별된 것을 사모하는 자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것. 세상 사람이 조롱해도 옷에 술을 달아서 그 치렁치렁 옷을 왜 입고 다니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이것이라도 없으면 내가 할 말씀을 까먹기 때문에 내 연약한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애쓰는 신앙의 노력,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이게 공로를 쌓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반수에서 물을 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하신 것 같이 홍해도 갈라주고요, 반수에서 물도 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다 해줬는데, 똑같이 은혜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줬는데 인간은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자와 믿음을 버린 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독해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열심. 엊그제 찾아온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예배도 드리기 싫은 거 아니냐. 성경에 있다. 내가 열심을 품으라 한다. 그냥 열심히 하면 너무 단순한 생각인데 한자로 풀면 얼마나 참 뜨거운 말인지 모른다. 열심, 심장에 열이 난다는 얘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열을 내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자기 간증을 해주더래요. 간증을 해줬어요. 얼마 전에 애가 둘이 있는데 사퇴하고 교회가 뭐래요. 부목사 사모님이에요. 근데 뭐래요. 수요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별까 말까 하는데 마늘 찢는 거 있죠. 마늘 찢는 앞에 칼날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있죠. 한번 쑥 하면은 마늘이 짜짜짜 쪼개지는 거 있죠. 그게 때려갖고 발톱, 엄지발톱이 확 떨어져갖고 발톱이 그 자리에서 박살 나버려요. 피가 흥건해져. 하나님 앞에 예배. 참 순수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금세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 예, 목사님 오늘 제가 열심을 배우고 갑니다. 그랬어요.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성별됨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